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와 계셨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뵙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건네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 말에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은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무덤 속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묻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이 지나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부활의 새 몸으로 입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모든 인간들을 해방해서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대제사장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서정과의 시편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범죄합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죄 지은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아마도 이 기도와 기도 사이가 짧든지 길든지 자기 마음에 팍 꽂힌 게 있을 거예요.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 잘못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독처럼 퍼져 있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던가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다짐한 대로 바뀝니까? 금방 바뀌던가요?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만일 내 노력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뿐이었던 거죠. 또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룩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인간 제사장은 그 또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였어요.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온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게 한 것이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미랄이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미랄이 땅에서 싹을 돋우고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예수님은 미랄로 이 세상에서 떨어져 죽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때때마다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랄이 된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어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거나 이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바로 미랄되어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열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미랄의 원리가 삶에 작동하는 자들이에요. 미랄의 원리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씨,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서 미랄로 죽으셔서 거기서 나온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랄 DNA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 자신이 살게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서 캄캄하고 답답한 흙 속에 파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썩어서 생명이 싹트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랄이 안 죽겠다고 안 썩겠다고 땅 위로 올라오면 결국 그 씨는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아까 성경 동화 보았죠. 근데 사실 보세요. 땅 아래서 죽나 땅 위에서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죽음입니다. 땅 아래에서 썩어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땅 위에서 말라 죽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아무 열매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죽는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 죽으면 그때는 자신이 썩어서 사라지는 줄 알지만 사실 자기부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요. 또한 다른 이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사는 이 신비로운 원리, 죽을 때 사는 이 신비로운 원리,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좀 경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살아서 진리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죽으면 살 것이다. 너가 죽으면 다른 생명들을 살릴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직접 그렇게 살아서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미랄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살 것 같죠. 내가 부정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면,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내가 한 일을 몰라줘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죽어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그냥 그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경험,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경험들을 그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거나 재미지거나 이래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을 거예요. 지금 얘기 들을 때도 싫죠? 예수님조차 하기 싫어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싫은 거예요. 그 기도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괴로워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곧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일이 너무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미랄로 죽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입니다. 세상은 이 미랄의 원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능하고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자리가 바로 가장 능력 있는 자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바로 진짜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랄의 원리에 의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미랄의 원리, 죽으면 다시 사는 원리. 예수님이 이 미랄의 원리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 미랄의 원리로 새롭게 태어난 미랄의 DNA를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랄의 원리에 순종해 보십시오.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미랄의 원리, 이 원리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이 원리로 살아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죽어서 끝났다,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어둠과 절망이 있는 곳에 생명과 소망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생명을 내가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이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보면 그 전에 미랄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한 생명의 열매로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저는 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여 그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나라는 이 미랄의 원리를 통해서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대요. 미랄의 원리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다 죽는데 그냥 썩고 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꾸 땅 위로 올라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심기워져서 땅에 박혀서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미랄로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미랄되어서 그분의 죽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랄의 원리로 살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죽는 걸로 여러분은 끝나고 다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으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희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어넣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역사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내 자존심 높이는 것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실패자처럼 뒤로 물러난 것처럼, 나는 낙오자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모습으로,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예, 주님만이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곳에 있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땅에 심어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능력으로 행하실 때입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때입니다. 저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결심하며 그렇게 미랄의 원리로 살아가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보온 찬양 아닙니다. 우리 함께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미랄로 죽으셨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미랄의 원리로 내가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해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